복음서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어쨌든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먼저 있다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구약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말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은 말락인데 이 말락의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인데 말라기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으니 대략 400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 너랑 말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세례 요한 그렇게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강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맞아, 비슷한데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이미지.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엘리야가 엘리사랑 이제 헤어질 때에 성경에 보면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장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분명히 안 죽었다. 엘리야 분명히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어딘가에 있으니까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와 너무나 닮았죠? 생김새, 먹는 것 닮았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했는데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닮아서 그러죠. 맞아. 그게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근데 엘리야는 아닌데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와, 그의 비범한 모습을 보면서 외치는 것을 귀 기울였어요. 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요한이 이어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되게 빨개져요. 그 말라기의 예언이 현실된 것 같이 느꼈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거구나. 400년 동안 침묵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데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인데,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마가가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마가가 썼는데,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박해했었습니다. 핍박했죠. 그 중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네로라는 황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왕이었는데, 왕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고, 근데 아주 무섭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사자에게,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맹수들에게 던져서 죽게 만들었고, 또 검투사들끼리 대결할 때에 또 죽게 만들었고, 이렇게 죽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왕인데 나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시내에 한 큰 불이 났었는데, 한 번은 야, 이거 불 지른 사람 누구냐 하고 의심할 때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불낸 거겠다.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잡고,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네로가 불을 질렀거나, 자기 자신이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거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면서 고난을 더 심하게, 그리고 고문을 주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마치 짐승인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다른 더 무서운 동물에게, 맹수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게 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신앙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핍박받는 순간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 황제가 즉위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이제 올라왔을 때, 야,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한 번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오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군인들보다 먼저 소식을 전하는 일들. 그때에, 전가를 보내기도 전가. 그치, 전갈. 그때에, 그거 전갈 아니고요. 근데 그때 이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말했어요. 로마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로마 황제가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좋은 소식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다. 여전히 로마의 핍박이 있거든요. 여전히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고요. 그런데도 그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요약해 볼게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기대하는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기대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주눅들고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서는 로마가 복음이 아니고, 로마 왕자가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시작을 알려주어요. 4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지만 요한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다시 느낍니다. 그럼 그 유언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해지는 핍박, 로마의 핍박을 경험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으로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마지막에 부활, 이 이야기를 썼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끝은 언제인가? 여기 시작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물어봐요. 언제 끝납니까? 묻습니다. 전쟁 언제 끝나나요? 그렇죠.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질병 언제 끝나나요? 학교 수업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끝나나요? 우리가 받는 이 힘듦은 언제 끝나나요?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흔히 하나님께 완성된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알려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시작을 알려주어요. 왜요? 응? 그치, 마찬가지로. 그걸 궁금해하다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데 아빠 예배 끝나고 그 에이드에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그 끝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알려줘요. 씨앗이 먼저 심기는 것, 새벽이 먼저 오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먼저 들리는 것.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승리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끝은 오지 않았으나,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길을 계속 걸어가 보자. 하나님은 끝을 나는 알기는 없고. 그러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남한이랑 북한의 전쟁은 언제 끝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